그 정금 길에서 12 진주문이 그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런 행동을 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께 받을 칭찬과 책망. 어떤 사람은 주님을 이제 잘 섬기게 되면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는 칭찬도 하고 어떤 사람이 잘못 생활하면 책망도 하는데 우리는 다 주님께 칭찬을 받아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러려면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거룩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닮을 수가 없는 거죠. 일생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 거룩한 모습을 이제 닮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서 성령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받다 보면은 주님께서 칭찬도 하고 책망돼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생기의 바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옛날에 아시아에 초대교회 7교회가 있었는데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칭찬의 말씀이 있고 책망의 말씀이 있는데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서 들 수 있으면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재능대로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어떤 종은 1달란트를 주고 이제 떠났습니다. 장사를 잘 하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주인은 돌아와서 이 맡기오간 종들을 불러서 이제 계산을 하였습니다. 장사를 얼마만큼 잘해서 이윤을 남겼는가.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열심히 일을 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열심히 일을 하여 2달란트를 이제 남겼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받은 그 1달란트를 감추어 주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뭘 심어야 거두는 것이죠? 곡식인가 알곡인가 해쳐봐야 알곡을 찾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가 있어야 거기서 거두는데 찬양도 하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면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교회에 나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무엇인가 행동을 하죠. 그 행동한 것에 대해서 넘치게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를 합니까? 감사하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달란트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는데 믿음도 없으니까 그냥 천국이 있는 줄은 아는데 예수님이 계신 줄 아는데 아무것도 않고 놀고 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알고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장에 고독했지 전에서 무언 줄을 네가 알았느냐 하면서 바깥 어둠으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해가 2020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무엇을 얼마나 하였는지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할 것인지 금년 한 해를 잘 돌이켜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는 초대 교회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방종하는 교회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끌어들이고 이제 그런 교회인데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 시대는 교회가 극심한 핍박과 혼란을 당한 시대였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말할 수 없는 핍박으로 공격을 하였지만 오히려 핍박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번창하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탄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들의 전술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수세기를 걸쳐 핍박을 받아오던 기독교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AD 이제 313년경에 기독교를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 나라에서 옛날에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나는 이제 기독교를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한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다 믿고 섬겨라 이렇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불 속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 교회가 가톨릭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AD 310년에 쭉 이제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주었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를 얻기까지 AD 100년, 200년, 300년 엄청난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순수의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 칼 가지고 싸우는 이런 투사들, 그들을 칼날에 저항하면 하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굶주린 사자, 호랑이, 그 맹수의 밥이 기독교인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화역,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형벌도 받기도 했습니다. 끓는 가마에 던져져서 믿음 가졌다고 거기 이제 죽기도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산이나 지하 무덤에 숨어있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한다 해서 기독교인들을 숨어있지 말고 자유롭게 이제 신앙생활하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했습니다. 전도를 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헌금할 필요도 없었어요. 다 이제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제 국가에서 믿으라고 하니까 다 믿는다고 하니까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었어요. 너무나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번성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들은 정부에서 월급도 주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물질이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나라적으로 다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제 아주 평안한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배를 받는 입장에서 지배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종교 위에 기독교가 이제 군림하니까 기독교가 이제 핍박을 받다가 아주 다른 종교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태하다 보니까 사탄이 또 역사했어요. 이방 종교 예식을 기독교 예식에다 이렇게 합쳐서 혼합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 바벨론에서는 니므롯, 구스의 아들 니므롯과 그의 어머니 세미라미스가 이제 자신을 신격하였어요. 니므롯 신을 섬기라. 니므롯을 난 그 어머니 세미라미스를 섬기라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 종교가 이제 계속 성행하게 되었는데, 거기 니므롯의 어머니 세미라미스가 여자 신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라미스 그 니므롯 엄마가 제국을 다스릴 니므롯 이 왕을 낳았다고 해서 초상화를 만들었어요. 자신의 이런 위대한 신의 아들을 낳았다고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초상화를 그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초상화가 천주교 그쪽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변질을 시킨 거죠. 그게 사실은 세미라미스 그 여자가 자기 아들 니므롯을 신격화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거짓말로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품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초상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이제 전 세계에 펴지게 된 겁니다. 그 그림이 변질이 되어서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림으로 변질이 되게 됩니다. 사실은 태양신의 아들을 품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그래서 버가모 교회라고 했는데, 버가모란 뜻은 혼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와 혼인하냐?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해야 하는데 세상 권력과 타협하다, 혼인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세상에 잘 나가는 재산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과 혼인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와만 혼인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죄의 그런 집단들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이제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의는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 불법은 마귀 편에 있는 사람.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느냐. 어둠이 있다가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죄악과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안식일이 되면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 걸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신학자들 중에는 다 종교와 연합된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군 대종교, 불교, 유교, 또 무당, 내림부다는 거, 십긴부 가는 거 다 연합해도 괜찮다.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면 된다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 우상 종교와 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합해져서 점점 인정받는 교회가 되니까 성령의 불은 꺼져버리고 영역은 떨어지고 능력은 사라지고 기쁨도 평강도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버리니까 다른 종교와 다른 세상 집단과 결합을 하게 됐어요. 그게 옛날에 이제 혼합 종교, 변질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믿는 사람도 세상 향락, 음란으로 다 이제 범죄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과 순교한 사람도 없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의 제물과 행음으로 타락시킨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버가모 교회가 그대로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하라.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거기 요한계시록 2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유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손에 아주 번쩍번쩍 빛이 나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본래 칼의 용도는 자르고 베는데 쓰이는 것입니다. 버가모 지방에는 세 가지의 큰 관광 명소가 있는데 큰 저택들, 큰 집, 많은 부자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궁전과 신전들이 있었고 20만 권 이상이나 되는 큰 도서관이 있는 그런 이제 부유한 이제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지방의 사람들은 벼슬이 있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은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무식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방 종교에 물들어서 본래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나쁜 것들을 베어버리고 온전케 하시려고 무엇을 들고 나왔어요? 칼을 들고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스러웠던 것보다도 예리하여 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된 것들을 다 따라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나쁜 것들이 말씀의 칼에 잘라져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모든 잘못된 것을 잘라버리고 깨끗하고 성결케 하기 위하여 검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이제 어디가 간지러워가지고 종기가 생겨요. 그래서 종기가 작게 생기면 처음에 연고를 바르게 됩니다. 그런데 뿌리가 고 종기가 크게 되면 연고를 안 돼요. 수술해서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병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성령의 칼로 다 베어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경 말씀을 배워가지고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을 아직 못했다, 순종해야지 하면 그런 것이 잘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의 칼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잘못된 것은 다 잘라내서 깨끗하게 하려. 할렐루야. 그래서 봄이 되면 나뭇가지가 이제 자라서 잎이 피는데 잘못된 마른 가지는 잘라줘요. 주인이 다 잘라줘요. 포도나무가 다 가지치기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할 때 잘못된 것을 다 잘라주셨어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칭찬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칭찬했을까요? 주님께서는 거기 한번 봅시다. 1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우리를 다 보시는 겁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우상 신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버가모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는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고 그 신전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비너스 신당을 비롯하여 뱀신을 섬기는 스스 신당, 술의 신을 섬기는 바카스 신당, 바카스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병을 고쳐준다는 에피쿨라피아스 신당, 자손에게 복을 준다는 베스타 신당, 이런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신들이. 거기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상이 득실되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런 우상 신전 있는 곳에 버가모 교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걸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강타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런 열악한 직장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 생명이 있는 예수님의 사람은 다 알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인들 중에는 이와 같은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권자 우상 신전이 있는 데인데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도 중엔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걸 다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환경이 나쁘거나 또 가정이 아직 구원되지 않아서 이제 힘이 든다거나 이런 걸 다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면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상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무엇을 이제 굳게 잡았느냐 하면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랬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근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이 세상에 최고 권세 있는 이름이 세상에서는 대통령 이름이 대통령. 왕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이 최고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이 나가면 마귀가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죄를 다 없애주셔서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죽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죄가 용서되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을 만들 때 함께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신 분이고 하늘에서 말씀으로 존재했다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재림하여 악인을 죽이고 믿는 사람을 후보시키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로움을 얻고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사람에 이루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런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 권능을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인데 복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어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거룩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야 돼요. 자랑을 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람을 지옥에서 건지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아멘. 보배 진주같이 여기고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나팔을 확확 불어야 돼요. 아멘. 악기가 있으면 그걸로 연주를 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추면 안 됩니다. 어두운데 등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감춥니까? 뻔히 비춰가지고 다른 사람도 비춰서 잘 갈 길을 가게 비춰줘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복음을 모르면 지옥 가고 복음 알고 믿으면 천국 가고 천국 가고.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지옥 갈 사람 건지지 못하면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물속에 헤엄치다가 빠져 죽어가. 그러면 헤엄 잘 치는 사람 가서 건져내야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아멘? 같이 빠져 죽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길은 복음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믿음으로 구원시키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해서 건져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가는 곳에는 뭐가 항상 따라다니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뭐가 없어져요? 마귀가 도망가고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돕는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세상을 살았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가목교회를 칭찬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굳게 붙들었다. 이것을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 피로 죄용서 받은 그 말씀을 고이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세상 떠날 때 한 가지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칭찬했느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당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것.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안디바는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 빛이 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순교당한 안디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킨 사람은 별처럼 빛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그런 칭호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제 말을 들어야 돼. 내 충성된 증인 정선님 전도사, 내 충성된 증인 누구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마다 선교단체마다 충성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번창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충성스러운 누디아라는 그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잘 이제 발전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회당장이 있었어요.
복음을 잘 전하게 하고 이 그 회당을 잘 지키게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같은 훌륭한 이제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되었어요. 겐그레아 교회는 베비라는 여자 집사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든든해서, 서머나 교회는 요한의 제자 홀리갑이라는 사람이 순교 당하면서까지도 지내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가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또 책망받은 내용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4절 15절을 칭찬도 받았는데 또 책망도 받았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책망을 하게 되는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과 발락의 부탁을 받고 돈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죄를 지켜가지고 많이 죽게 하는 그런 나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쁜 선지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걸 용납했다. 거짓 이단들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단을 절대 교회에 들여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을 통하여 잘못 믿는 사람을 통하여 우상숭배를 한다든지 음행죄를 짓는다든지 예배를 안 드리라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했는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죠. 육신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구원받은 영은 깨끗한데 육신은 약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으로 무슨 죄를 질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안 받는다. 잘못 가르친 이단이야. 그걸 또 끌어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이 육신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자꾸 말조심 행동조심 해가지고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을 깨끗이 하시죠. 우리 마음도 깨끗이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 육체로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회개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을 범하면 회개해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아멘. 믿는 사람들이 왜 징계를 받고 사고 나가고 물질 나가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예배 빠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로도 깨끗하게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범죄하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니라. 아멘. 범죄하는 사람과 예수님과 싸움이 벌어지면 누가 이기겠어요? 예수님이 이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싸움을 걸지 말고 예수님과 화목하고 친구가 되어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빨리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이제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는데 거기에 이제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이냐면은 세상에 살아갈 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잘 주신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았죠. 그 만나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감추었던 만나. 그 다음에 흰 돌을 준다는 거예요. 흰 돌은 옛날에 세 가지 의미로 쓰였어요. 흰 돌은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재판할 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 이게 흰 돌을 이렇게 딱 이제 들어줬어요. 나는 죄가 없다. 우리가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흰돌은 잔치집에서 당신은 잔치집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잔치집에 갈 수 있는 티켓 역할을 해서 흰돌이에요.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어서 잘 믿어요. 이게 바로 흰돌입니다. 그 다음에 흰돌은 이제 언약의 표시로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이런 표시를 주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은 패배한 사람이에요. 천국 간 사람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흰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버가모 교회에게 만나를 주겠다, 흰돌을 주겠다 했는데 그 만나와 흰돌을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순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거짓 이단들을 멀리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를 들고 흰돌을 들어서 승리하게 하십시오. 항상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힘이 있어서 사단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